근데 그게 참. 열심히 이렇게 예, 그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한 교환을 만드는 게 지금 여러분 숙제예요. 어? 대학교에서 숙제 내갖고 내가 뭐 여러분들 숙제 내가 구경해갖고 뭐 하려고 너 뭐 나한테 내갖고 여러분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들 어차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요약한다.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없애. 남한테 그거 못 가르치잖아. 내가 모르는 말을 어떻게 가르치겠어? 그거 없애버려야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뭐 지워버려야 돼. 모르는 말 그거 갖고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 해가지고 저 사람 참 무식하구나 소리 듣지 말고 모르는 건 없애. 그리고 다음에 이해 안 된 건 안 적었어요. 잘하셨어요. 이해 안 되는 건 100번 이게 이해 될 때까지 읽어야지. 근데 사실 네. 이해 안 되면 백문이 아니고 독서 100편이면 의자연이라 그러잖아.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올라온다고 그랬어.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알아진다. 독서 100편 의자현. 독서 책을 읽기를 100번 읽으면 의 뜻이 스스로 자현 드러난다고 그래요. 독서 100편 의자현. 그러니까 읽을 또 이기만 지금 숫자하기 바쁘니까 모르겠는 건 내가 표시를 해놔. 아 이건 내가 잘 모르겠다. 이 챕터는 내가 좀 어렵다. 서론이 좀 어려워요. 원래 서론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서론은 좀 어려운 부분들은 다 빼고 쉬운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써가지고 남한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가르칠 수 있도록. 자, 삼위일체 교리의 역사적 발전. 자, 삼위일체 교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그러면 이걸 이해할 듯 하면 이해가 안 되고 이제 설명할 듯 하면 2단계. 삼위일체는 설명만 잘하면 2단계예요. 그러니까 설명하지 말고 뭐 하라? 어? 설명. 믿으라. 삼위일체는 설명할 게 아니고 믿으라는 거지. 설명을 잘하면 2단계. 그래서 역사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됐어. 어거스틴이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낑낑대면서 고민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알 수가 없어. 선언할 꿈을 꾸는데 어떤 꼬마가 조개 껍데기 갖고 바닷물 이쪽에 이렇게 퍼나르는 거야. 너 뭐하니? 그랬더니 이 바닷물 다 퍼갖고 이쪽으로 옮기려고요. 야 이 멍청한 놈아 그걸 어떻게 해? 바닷물을 그 조개 껍질을 어느 세월에 다 퍼갖고 이쪽으로 옮길 공간도 없고 조개 껍질을 어느 세월에 다 바닷물을 다 할 수 있냐. 그리고 깨서 생각해보니까 아 삼위일체를 내가 이해하려고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건 바로 그 꼬마가 조개 껍질로 바닷물 옮기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구나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일 거야. 실제로 뭐 어거스틴이 그게 꿈꿨겠어. 이걸 내가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라고 해. 이 전설 따라 삼천리 알아요? 어? 어떻게 알아?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라고 어렸을 때 많이 봤어. 저 라디오 프로그램이야. 이 전설 따라 삼천리는 전설의 고향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고 전설 따라 삼천리 해가면서 12시에 했어요. 네? 12시에 했어요. 네, 그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이 전설들이 많아 교연에도.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실제로 그렇게 꿈꿨겠어?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옛날에 이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했느냐 이렇게 살펴보면 삼위일체론의 어려움이 뭐냐. 첫 번째, 유대인들은 철저히 유일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늘에 계신 초월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려면 위에 계신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여기 하나님도 계시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거야. 그래서 필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아직도 아버지를 보아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니 그럼 당신이 아버지요? 응? 당신이 아버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그럼 예수님은 자기가 아들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삼위일체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삼위일체를 섭리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섭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일하러 나가시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창조는 성부께서 하시고 구속은 성자께서 하시고 성화는 성령이 하신다. 근데 알고 보면 창조할 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있었어요. 말씀으로만 말씀하셨어. 성령은 계셨어, 안 계셨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 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지만 주로 창조의 사역은 성부의 사역으로 돌리고 구속하실 때 구속의 계획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셨고 누가 이루셨어? 성자께서. 성자께서 이루셨지만 그 이루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활동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속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사역이야. 성화도 역시 마찬가지야. 삼위의 공동 사역이지만 특별히 더 많은 역할을 또는 더 많은 일을 하시는 분으로 성부는 창조, 성자는 구속, 성령은 성화 이렇게 각각의 영역으로 나눠서 한 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성화를 이루신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섭리론적 삼위일체로 하면 아직 존재 쪽까지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조화로서의 삼위일체, 객관적 구원 사건과 주관적 구원 사건의 조화로서의 삼위일체. 객관적 구원 사건자가 빠졌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초월에 계셔야 돼. 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려면 같이 물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은 초월자이셔야 돼. 근데 초월에만 계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그 안에 우리가 직접 개입해야 돼. 하다못해 지팡이든지 끈 하나라도 던져줘야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재자, 내재성, 내재하셔야 돼. 그런데 내재하신 것을 이게 던져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힘을 주셔야 돼. 객관적 구원 사건이 여기서 나에게 주관적 구원 사건으로 내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 사건으로 주관이 내 개인적으로 적응이 돼야 돼. 적용. 이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래서 초월에 계신 분 성부, 내재에 계신 분 성자, 그걸 적용하시는 분 성령.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것도 어쨌든 섭리론적으로 이해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중심으로 일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럼 세 분이신가? 하나님이 세 분이신가? 이런 의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단일신론이에요. 단일신론. 이 하나님을 세 분처럼 이렇게 보여지니까 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야. 한 분이야. 이 한 분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단일성, 하나님의 단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일신론이 나타나는데, 단일신론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력적 단일신론, 하나는 양태적 단일신론이다. 동력적 단일신론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었어요. 인간이었는데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동력적 단일신론이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됐어요? 세례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양자론이라고 해요. 아들이 아닌데 양자로 입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입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셨다.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 예수는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수세할 때 성령 또는 그리스도가 강림함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동력적 단일신론. 양태론적 단일신론은 뭐냐? 이거 양태론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동력적 단일신론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거고, 양태론적 단일신론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서
이걸 또 뭐라고 말하면 성부순환설이라고 해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누구시라고? 성부순환설에 의하면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 무슨 모습으로? 아들 모습으로. 아들 모습.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다시 성령으로 오셨어. 그래서 아버지가 뿅 하고 변해가지고 아들이 되셨다가 다시 뿅 변해가지고 성령이 되셨어. 이걸 둔갑술이지. 일종의 둔갑술이야. 양태로. 그래서 섭리에서 아버지가 아들로, 아들이 성령으로 자기의 모습을 바꿔서 양태, 응? 모양할 때 태도, 태자, 모양할 때 양자, 태도할 때 태자, 양태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모양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서 성부로 나타났다가 성자로 나타났다가 성령으로 나타났다. 내가 똑같은 목사님이 홍찬혁이지만 아버지로 있다가 아들로 있다가, 그러지. 내가 우리 아버지 만나면 아들이야. 우리 아들 만나면 아버지네. 집사람 만나면 남편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양태, 모양과 태도를 바꾸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영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실제로는 누구다? 아버지다. 성부순환설이라고 해요. 성부순환. 그리고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이단으로 정교되는데 진짜는 뭐냐? 신내의 삼위일체는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라서 신내의 복수성.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복수야. 몇 위가 계셔요? 삼위가 계셔. 근데 신 밖에, 신외는 항상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을 한 분 봬요? 세 분 봬요? 한 분 봬요. 누굴 빌까? 네? 예수님을 보.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아버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는 못 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르네우스가 말이 아버지에게서 감추임 아니고 아버지에게서 나타나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들이고 아들에게서 볼 수 없는 감추어진 부분이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해했어요? 아들을 만났어.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을 내가 보는 것 그 이상에 더 이상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그게 아버지고.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하나님에게서 내가 만날 수 있는 부분, 하나님 중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용어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신내의 복수성. 하나님 안에는 유격적인 구분이, 수적 구분이 있다 없다? 수적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신 안에는, 신내는, 신외는 시적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성령으로 나타났던, 성자로 나타났던, 성부로 나타났던 어쨌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신내에 복수적, 수적인 구분이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하나님 안에 수적인 구분이 있다. 이게 이 삼위일체의 어려움이에요. 이게 몇 개예요? 그러면 3개인데요? 이거는요? 하나예요? 이게 지금 삼위일체야. 에? 이게 몇 개예요? 하나잖아. 근데 이게 몇 개예요? 그러면 여기 3개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셋이라는 세일격이라는 수적 구분이 있고 하나님 바깥에는 항상 한 분이시다라는 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몇 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 삼위는 동일 본체시나 그 유격은 전혀 교환 불능한 존재 방식을 가진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를 서로 교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환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성자는 아들은 아들이고 영은 영이야. 그걸 구분할 수가 없어. 아니 이렇게 교환할 수가 없어. 언제든지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이야. 신내 하나님 안에는 이런 구분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아버지는 항상 자신을 객관화 대상화하여 아들을 가지신다. 아버지는 항상 아들이 있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대상화해서 아들을 가지셔. 그걸 뭐라고 말하면 영원 출생이라고 해서 아버지는 항상 출생하신다. 출생. 누구를 출생해 그럼?
아들을 출생해. 그래서 아들은 출생. 그런데 아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길에는 항상 영을 통해서이다. 영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접근하고 아들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출례라고 해요. 성령에 대해서는 나오심이라고 써요. 나오심, 출례라고 한자로 썼지만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오심으로 표현해요. 나오심. 그 다음에 아들은 낳으심, 나타. 낳으심. 나오심. 우리나라가 어렵다. 이걸 우리가 출생, 우리가 출례. 네, 출례. 나오셨다는 거죠. 출생, 태어나셨다. 예,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들을 낳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언제든지 성령을 내보내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또 성령이 나오셔서 이게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게 웃기지만 하나님에게서 아들이 나오고 이걸 우리가 출생이라고 하고 출생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이 나오신다. 이게 출례라고 해. 그러면 이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냐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들로부터 라고 해서 필리오페라고 해서 동방교회는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서방교회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 그래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나눠지게 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이 구절을 넣을 건가 뺄 건가? 넣자는 건 서방교회, 빼자는 건 동방교회.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라틴어가 뭔가 하면 필리오교회야. 필리오교회. 그리고 아들로부터. 그래서 이 필리오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나눠지게 된 원인이에요. 사실은 핑계지. 예? 핑계지만 핑계를 하나 된 게 이 필리오교회라. 필리오교회 넣을래 안 넣을래? 넣을 거야 우리는. 그럼 너희들하고 같이 갈 수 없어. 나눠진 게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이니까 그리고 아들로부터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고 우리는 이해해요. 네 번째, 아버지는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버지는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러니까 아버지, 성령,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